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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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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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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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위해 김종신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코로나19의 사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일상이 무너진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어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더는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없고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건대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게벳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몇 번 들었던 찬양인데 이상하게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을 2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찬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CBS 기독교 방송 TV에 모두의 거실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곡을 만든 작곡가가 출연을 해서 이 곡을 만들게 된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아침 토요일이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요게벳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거의 한 70% 이상을 해놨던 설교 주제는 오늘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이 요게벳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설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게벳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이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한 6분 정도가 되는데 이 가사가 특히 2절의 가사를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길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곡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곡을 만든 분은 임평안이라는 분입니다.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찬양곡을 만들고 이 작사 작곡을 하는 분,
이분이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를 그 모두의 거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첫 아들을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쌍둥이 딸을 갖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딸이 29주 5일 만에 조산을 하게 된 거죠. 체중이 1.5kg씩밖에 안 나갔대요. 거기다 뇌출혈 증세도 있고, 그리고 폐가 덜 자라서 무호흡증이 오는 바람에 이 1.5kg 된 그 신생아 둘을 신생아 중환자실에 무려 45일 동안이나 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이 임평환 씨가 아버지로서 느꼈던 감정이 그런 거였대요.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큰 아이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엄마와 떨어지면서 분리불안 증세를 일으켜서 막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아이의 양육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아내가 책을 읽다가 한 권을 줬대요.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다가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 엄마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이 곡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때 가나안 땅에 살던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전부 이주를 하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해 가기 시작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핍박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으며 히브리 사람을 공사 현장에 동원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또 히브리 사람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를 향한 억압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것이 출애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2장을 가보면 히브리 민족 전부가 겪던 이 고난이 이제는 한 가족에게 문제로 전환이 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만 놓고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예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또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 아기 이름은 우리는 모세라고 알고 있지만 아기 이름은 10절에 가야 나옵니다. 그것도 이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가져다 주자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의 2년, 3년 동안은 이 아이의 이름도 없이 유모처럼 키운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거죠. 부모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전부예요.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당장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2절 끝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사람의 집에 사내 아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버려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 탄생 때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요. 그때 세상은 아기 예수의 탄생, 즉 메시아의 오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와 헤롯에게 묻지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도 부랴부랴 악인한 곳을 찾게 되고, 그리고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그때와 똑같이 지금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 사내 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 아들이 태어나면 버리든 죽여야 되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 왕의 권력이 크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따를 수는 없었던 것이 이 부모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모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이 이 아이를 살렸고, 또 이 아이가 자라 장차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제가 마지막 설교 끝에도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도전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요구에 또는 마귀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세상과 마귀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2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을,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굿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굿리. 이 단어의 의미가, 뜻이 뭔가 하면 용모가 단정하다, 값지고 아름답다, 준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굿리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키 토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 토브 후. 그 중에 중요한 말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 키 토브 후라는 이 말은 진실로 그가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 이 태어난 아기를 본 엄마는 그냥 그 아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잘생겨서 눈이 커서 얼굴이 가름하고 예쁘고 미남형이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숨겨서 키우는데 이제는 3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버려야 될, 죽여야 될 아이를 3개월 동안도 겨우겨우 힘들게 키워왔는데 이제는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미련한 여인이었다면 뒤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아이를 나는 끝까지 키우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는 비극으로 끝나게 됐을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동물 중에 고릴라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어느 동물원에서는 이 어미고릴라가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죽은 아이를 산 줄로 알고 품에 안고 일주일 이상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련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큰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는 3개월을 숨겨 키운 이 아들을 더 이상 애굽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자랄 수 없다면 애굽 사람의 아이로 자라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히브리 사람으로 살 수 없다면 애굽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무슨 방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입양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 엄마는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자라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애굽 사람에게 양자로 보내서 그 사람의 아들처럼 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애굽 사람에게 이 아이를 보내느냐가 문제지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지금 서슬퍼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해서 키울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대를 이용해서 상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지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상자에 아이를 담아 거기에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아이의 이름을 적은 종이에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는 부잣집 대문 앞에 놓고 가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많았던 일이잖아요. 지금 모세 어머니가 하는 방법이 그 방법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갈대 상자, 이거는 그 당시 나일강 유역에 흔하게 자라던 갈대나무, 파피루스라고 하지요. 이거를 말려서 펴면은 종이가 되는 파피루스입니다. 이것으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테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테빠라는 단어의 뜻은 방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갈대 상자, 갈대 방주, 배라는 얘기예요. 다만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도 팻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길이만 137m나 되는 거대한 배였지만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겨우 아이 하나를 누일 정도로 작은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지금 모세를 담은 이 작은 갈대 상자 역시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과 벽돌을 붙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역청이에요. 접착제와 같은 거지요. 또 나무진, 우리 흔히 말하는 송진 같은 것들, 이것들은 전부 방수를 위해 이 갈대로 만든 상자 외부를 발랐던 것이 역청과 나무진이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이 작은 갈대 상자에 절대로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 방수 처리를 하고 이 아이를 강에 띄운 거지요. 모세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려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라고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 들었지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 딱 2번 나오는데 2번 다 뭐라고 나오느냐?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 즉 누구의 부인 요게벳, 이게 전부예요. 모세의 어머니 정도면 위대한 인물인데 그 이름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 그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레위 여자, 이게 모세의 어머니예요. 2절에 보면 그 여자, 8절에 보면은 그 아기의 어머니, 이게 전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개월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아기를 키워왔던 어머니가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며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어디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들었던 찬양 2절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을 했고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긴다면 이 아이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를 어떤 애굽 사람이 발견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보고 당국에 신고를 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또 누구도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갈대 상자가 흘러 바다로 가버렸다면 이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죽음입니다.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나 작은 갈대 상자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이 작은 갈대 상자가 그냥 모세 어린 아기를 담은 상자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입니다. 모세를 죽음의 장소인 상자에 두게 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요게벳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귀찮아서 자기가 살겠다고, 또 때로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평균 26명 정도, 1년이면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베이비박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베이비박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가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즉 함부로 버려지는 유기되는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바로 베이비박스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법적인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는 지금 우리나라에 2개가 운영이 돼요. 어디서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는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록 버려졌지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니 살려야 되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이는 그렇게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습니까? 오차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필이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의 무남동녀 딸이에요. 이 상황을 지켜본 미리암이 엄마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미리암이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했다더냐? 우리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딸이 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들인 것을 알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의 딸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투트모세 1세라고 불리는 투트모세 1세라는 애굽의 왕의 딸 하셋수트라고 하는 공주라고 합니다. 공주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울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울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 아이가 그때 울었을까? 울지 않고 환하게 빵긋 미소를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소를 짓는 것보다는 우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지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수천 마리의 펭귄 떼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새끼 펭귄 하나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혼자 이리저리 뒤뚱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때 새들이 그 새끼를 먹이려고 다가오는데 이 새가, 이 어린 펭귄이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많은 펭귄들의 소리 중에서 새끼의 울음소리를 알아채리고 달려와요. 그리고는 그 새끼를 품에 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면은 엄마는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비비거나 등을 토닥토닥거리면 아이는 곧 안정감을 얻고 울음을 그치게 되지요. 모세의 울음소리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의 딸의 마음에 모성애를 일으키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아버지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그의 딸이 거역하고 입양하여 자기 아이로 키운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딸이 아버지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를 거둡니다.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뛰어나와 유모를 소개할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중에는 아들을 낳아서 버리든 죽이고 나서 아이에게 먹여야 될 젖이 나오는 여인들이 많았겠지 않습니까? 그 여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아이의 생모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요, 요게벳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이를 떠나보냈던 요게벳은 다시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자기의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2, 3년 정도 이 아이를 젖으로 키운 엄마,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는 이제 다시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는 살리기 위한 버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아이를 공주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드리는 헌신의 떠나보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공주의 양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며 준비되는 기간을 보내고, 마지막 40년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4명의 여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낳아서 석 달을 동안을 믿음으로 숨겨 키우다가 그리고 그 아들을 갈대의 상자 담아 떠나보냈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요. 또 동생을 위해 늘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광야길에 함께 동행했던 미리암 누이가 있고요. 이 버려진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생명을 걸고 키워낸 공주의 바로의 딸 공주가 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철저히 외로운 자 외톨이로 살 때 그의 가족이 되어주고 자식을 낳아준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 이 4명이 모세의 생애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 부모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세를 내 아들, 우리 자녀로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들은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내 육신의 아들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떠나보냅니다. 공주의 아들로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믿음으로 그에게 돌려보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시고 그의 딸도 사용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내려놓지 않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버리는 믿음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도우심을 믿고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요게벳의 믿음과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이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요게벳의 그 마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버림이 아니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로 살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아닌 하늘과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자라고 훈련되고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역사와 모든 것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사 하나님 전에 부르심을 받아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게 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봉헌하오니 주님 그 거룩한 손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의 손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의 달 가정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으로 전하는 거룩한 다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곳을 선교지로 삼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또 방송실 또 안내 헌금위원들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진정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간에 다시 또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번 주 개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모든 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땅의 경제와 국방과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도 하나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사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은 위로와 소망과 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요게벳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은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자라고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전후방각지의 국군 장병들, 해외에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교단에서 내려온 지침 모든 걸 고려해서 이제 5월 24일 넷째 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재개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찬양단 또 사역도 시작을 합니다. 다만 주일날 우리 점심 식사는 당분간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금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3부 예배를 현재와 동일하게 당분간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요 기도회는 장소를 지하에서가 아닌 본당으로 옮겨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좀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2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때 동일하게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 쓰시고, 또 이날은 제3여전도의 혼신 예배를 드림으로 수요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목장과 파워웨이브 예배는 이제 31일이 실제로는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우리 교단 또는 초교파적으로 다시 정상 예배가 재개되는 날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데, 24일부터 이제 우리는 한 주 전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24일부터 예배를 이제 시작해서 31일에는 교회 학교 푸른 목장 파워웨이브 독수리 공동체가 정상화됩니다. 꿈이 자라는 땅은 6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발열 체크하시고 손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바로 방역을 계속 실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최춘옥 권사님, 심연섭 집사님은 이독을, 정수연 B 우리 집사님, 이덕자 권사님이 성경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동지방 장로회 원래회, 오늘 계획되어 있던 원래회가 취소가 되었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배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전현효 집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준 장로님이 해운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떡은 배주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오늘 또 교회 반갑게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